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바다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고르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도 바로 세상이 바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는 파도가 넘쳐나고 넘실거리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파고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물과 썰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바다는 또 잔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요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민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맞닥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편안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물론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떤 주의가 있으면 좀 육체가 편안하게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편안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파고를 만나고 그런 우여곡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파도를, 그러한 광풍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몰아치는 물로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러한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을 퍼붓게 되고 그 물은 제자들이 떠내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은 점점 배에 채워지고 마침내 배는 가라앉힐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배에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이기에 정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바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광풍을 수없이 맞닥뜨린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위기도 모면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쓰면서 정말 이와 같이 많은 힘을 가며 또 그와 같이 몸부림치며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힘이 미치도록 자기 힘을 다하도록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노력마저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배는 점점점 가라앉을 위경에 처하게 되고 침몰할 그러한 위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깨우면서 주님은 일어나시고 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면서 그 파고를 잔잔하게 꾸짖고 잔잔하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하여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길이라 하여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인생길은 그 삶은 고난이 따르게 되고 고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위기가 또 어려움이 또 그러한 고통이 언제나 우리 안에 닥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에는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은 비유로서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서 누가복음 8장이 시작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모친이요 내 동생이요 형제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는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로 인하여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서 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폭풍마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로 이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든 신앙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바로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들에게 각각의 모든 이들이 이 인생의 위기, 이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모두가 광풍을 만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사업의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신앙의 문제이든 어떤 진로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우리 앞에는 예기치 않게 우리가 예상외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광풍을 우리 모두는 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오면 정말 그나마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은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는 일, 오늘 이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이야 일기예배를 통해서 뭐 파도가 몇 메타 높이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 오고 오늘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오고 광풍 뭐 이런 파고가 몇 메타 높이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예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야 무슨 그런 예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정말 광풍을 순식간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요, 고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쉽게 무사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광풍은 여전히 항상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게 되는 모습처럼 여전히 고통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늘 우리와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위기는,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과 함께하고 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광풍이 불죠. 23절에 광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미친 바람처럼 정말 알 수 없는,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떤 그런 높이를 알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정말 바람과 물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24절 제자들이 나와서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을 깨웁니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죠. 그 주님을 찾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광풍 가운데 위기지만 주님을 깨우게 되고 그 깨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지만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은 뭐냐면 그가 고요하고 잠잠하나 명하심에 이 바다와 물결이, 이 파고와 물결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잔잔해지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완벽하게는, 온전하게는 알 수 없었겠지만 이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짐을 보고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저가 누구이기에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듣지도 못했던 그런 바람마저도 물결마저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이 위기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알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면서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하되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누가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은 메시아로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점 알아가듯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그분만이 메시아로서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만물을 말씀으로써 제어하시는 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만물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복종케 하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오늘 이와 같이 정말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그 말씀 한마디로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들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타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라. 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정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침몰 위경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분이 함께 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우시고 지켜주시기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시고 나서 오늘 이 시간 광풍을 꾸짖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나는 너에게 뭐냐라는 뜻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나는 너에게 뭐냐. 지금 함께 너하고 같이 가고 있는 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나는 너에게 뭐냐.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다 물건을 쓰듯이 도구를 사용해듯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그냥 갖다 쓰는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소모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를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우리의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네게 뭐냐?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나는 너에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 것이냐? 주님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이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단지 지금 죽을 이경에 처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배의 위경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데 주님 정말 물질적인 문제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이 문제만 주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위경도, 어떤 앞길의 장래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주님 다른 건 상관하지 말고 말씀하지 말고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마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함께 타고 있고 그분이 타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삽시간에 덮인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순식간에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 앞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이들이 믿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광풍 앞에서, 그 나타나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광풍 앞에 삽시간에 몰아치는, 순간에 몰아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간에 몰아치는 우리 인생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믿음을 없었던 게 아닌데 그 현실의 문제만을 딱 눈에 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순간에 싸그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광풍에 덮인, 그 삽시간에 덮인 광풍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했던 이 순간, 지금까지 주님까지 믿고 의지하며 달려왔던 너희 그 믿음은 어디 있어?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뭐냐?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거예요. 왜?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믿음을 빼앗겨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짧아지고, 쉽게 말하면 지옥이 짧아지고 천국이 길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점점점 길어지면 부부관계는 좋아지는 거죠. 그것은, 그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가, 내 상대편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함을 통해서 관계가 점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점점점 줄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점점점 줄어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믿음과 순종을 점점점 우리가 넓혀져 갈 때 주님과의 관계는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 불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관계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시당할 때라고 생각되는 데가 언제냐면 내가 말하는데 들은 척하지 않는 것.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딴 데 쳐다보고.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래요.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해. 오늘 내가 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오늘 좀 건강하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요,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이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사고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누구와 다투지 않고 누구와 부딪히지 않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이 없다 취급하지 않는,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왜 나에게 맡기지 않아? 나에게 왜 무릎 꿇지 않아?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통이 그분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원하기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정말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광풍 때문에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1편이요. 길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897페이지요.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고 들어오는 모든 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되는, 그리고 발전을 가로막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내용에서 이것이 방법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 아기 코끼리를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어두면 이 코끼리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이 코끼리는 발버둥을 치죠. 벗어나려고. 그 말뚝에 묶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것을 발버둥 치며 또 정말 그 주변을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어릴 때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발뚝을 뽑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느덧 정말 그것이 그 코끼리에게는 그 자신의 한계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 말뚝을 뽑히지 않고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점점점 이는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말뚝의 주변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이 그것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코끼리가 이제 장성하여 커서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생겨도, 그리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도 그 말뚝의 주변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쇠사슬을 풀어놔도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의 한계라고 자기가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힘을 가져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벗어날 엄두마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혹 어떤 우리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혹 있지는 않는 것인가?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자가 무슨,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전도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말씀을 통해 모든 제어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만 그 물을 푸고 자기들의 방법으로만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제한하고 나는 마치 코끼리처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저도 가끔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무궁무진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은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그분과 함께 믿음의 선한 작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마치 우리 것으로만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어나고 있는 의심의 광풍, 두려움의 광풍, 또 정말 이러한 염려에 대한 이런 걱정에 대한 광풍, 우리가 정말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주님처럼 꾸짖고, 염려의 광풍은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두려움의 광풍은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근심과 걱정의 광풍은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배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있지만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하면 좋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 인생의 항해에서 바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 나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시고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보시고 사십니까? 정말 능력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유하진 않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다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모심으로 인해서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린 힘듭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육체도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배에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이 배에 우리와 함께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무던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정말 그분과 함께 이와 같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폭풍과 광풍과 바다 물결도 잠잠케 하신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광풍을 고요와 평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